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이 그들의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정도면 당장이라도 여호수아는 그 땅에 뛰어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조금만 위쪽으로 올라가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6절 앞부분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그가 약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냥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데 조금 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주는 이 사명을 알려주는 이 장에서 무려 3번이나 그 짧은 구절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란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6절에서 그랬고 7절에서도 그리하고 9절에서 또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권유나 부탁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못을 박는 겁니다. 심지어 9절 말씀을 보면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놀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여호수아는 전혀 강하지도 않고 전혀 담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호수아는 어쩌다가 이런 쫄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민수기 13장으로 가면 모세가 가데스바라 강야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고 그 정탐꾼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사람이 먼저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의 성읍은 크고 높으며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반대로 2명, 여호수아와 갈렙도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믿으며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무시하고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만 듣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로 인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모두 죽게 하지만 방금 전에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강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서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가? 40년의 광야의 생활 동안 혹시 믿음이 연약해진 것일까? 아니면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 시기가 돌아오니 실제로 자기가 해야 하니 그냥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일까?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모세의 부재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있을 때는 모세는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함께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제국인 애굽에서도 우리가 탈출했는데 이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점령을 못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한 구원의 유경험자들이고 그 안에는 여호수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면 모세에 비해서 한없이 부족하고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는 것도 힘든데 이들을 이제 군대로 만들어서 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니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여서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가나안이 강해서 떠는 것도 있지만 모세라는 지도자의 부재도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두려움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재로 인한 두려움을 자주 경험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누구보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고3 수험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준비했던 것들, 공부했던 것을 내일 한 번에 몰아쳐서 증명해내야 하는데 과연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까?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수능 보기 전날 엄청 두려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이것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의 부재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재의 두려움은 고3 수험생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2024년이 다 끝나가는데 이제 곧 2025년이 오게 되는데 나의 삶은 2025년에 좀 개선이 될까?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의 부재로 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사역 신청서를 적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년 교회 사역을 신청했는데 내가 과연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건강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 돈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 우리에게는 부재로 인한 두려움 투성입니다. 마치 모세의 부재로 인한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가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이런 두려움은 아마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두려움은 과연 어떻게 없애야 할까요? 그냥 그림자처럼 내 삶에 그냥 따라다니는 그냥 그런 존재로 여겨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두려움의 문제, 부재로 인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재는 결국 부족에서부터 시작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 부족의 현상을 없앨 수 있고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 부귀영화 이런 것을 많이 소유함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 됩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이 언젠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또한 건강을 소유하고 있으면 건강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탈피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강도 내가 언제 아플지 모르는데 아프면 없어지면 어떡하지? 또 내가 이 건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식단을 더 조절해야 되나? 운동을 해야 되나? 이런 모든 두려움들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이 있어도 두려움이 늘 우리를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부재로 인한 두려움은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재로 인한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말씀에서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함께하듯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수아를 대적할 가나안의 어떠한 적도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엄청난 복이죠.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기가 막힌 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준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나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절대로 여호수아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은 사실 여호수아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지금 이 두려움의 문제는 가나안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면서 그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모세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를 보았던 이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그 어떤 약속보다 어떤 복보다도 더 귀한 말이고 그의 삶에 위로가 되고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모세의 부재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없는데도 과연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내가 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과연 저 큰 나라와 전쟁을 치러서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주시듯이 그리고 그 모세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게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부재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 옆에 임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무기 때문에 또 어떠한 병력 때문에 어떠한 전략 때문에 안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재로 인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주시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면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또 내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더라도 그 부재로 인한 두려움에서 우리가 헤쳐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진짜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내 삶이 좀 변화되는 그것이 드라마틱한 역사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두려움에서 헤쳐나올 수 있다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부재의 문제를 채움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실상 부재의 문제는 존재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부재로 인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더 무언가를 막 채워야 합니까? 더 많이 채우고 또 채우면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소유하면 그 부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던 그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증발해 버립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건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반은 우선 우리가 무슨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말씀을 근거 삼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요즘 눈물을 좀 흘려. 내가 찬양할 때 좀 감동이 와. 내가 설교를 들으니 좀 찔림이 있어. 내가 요즘에 성령 좀 충만한 것 같아라는 나의 필링, 느낌이 아니고 말씀을 기반으로 할 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설령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오늘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나의 약속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 안에 있는 부재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과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여호수아가 어떤 전쟁터를 가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온통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갔다 오신 회사, 학교, 전쟁터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육아도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 사역도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수많은 전쟁터인데 그때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다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늘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시험장에 있을 때도, 내가 학교에 있을 때도, 내가 직장에 있을 때도,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내가 잠을 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질병에 있을 때도,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해봤는데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이 여호수아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총대장으로 삼으셨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별 관심이 없었겠지만 저는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치를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과 절대 다수인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백성들이 우선 숫자적으로 그냥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가나안 백성들은 성 안에서 방어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밖에서 공성전을 해야 합니다. 이 성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운동 경기도 어웨이 경기와 홈 경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기가 운동을 하는 그곳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을 홈 경기라고 합니다. 당연히 홈 경기가 어웨이 경기보다 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요? 익숙하니까. 익숙한 장소이니까. 마찬가지로 가나안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장소에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가나안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수적으로도 우위를 점하고 지형적으로나 전략적으로도 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너무나 높은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확률이 이미 가나안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열세한 상황에서 전쟁을 총 지휘하는 지휘관인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다. 이것은 그냥 싸우지 않아도 패배입니다.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리더가 벌써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재빨리 리더십을 교체해야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서 리더십을 교체해야 그렇게 해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 판입니다. 혹시 하나님도 그러고 싶으셨는데 모세가 죽어서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지금 여호수아를 그 총대장의 자리에 앉혀놓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 아니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대장의 자리를 맡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세는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용장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런 상황에서는 여호수아 대신에 갈렙을 총대장으로 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 자리에 그대로 앉혀놓습니다. 다시 말해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사람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하십니다. 나의 삶만 보더라도 두려움투성 아닙니까?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합니까?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잘 아시고 나의 두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라진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 가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강력하게 믿게 되고 나를 압도하고 있던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며 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은혜를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형통함의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형통함의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고3 수험생들은 이번 수능을 형통하게 보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 인생이 꼬이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형통을 바라는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 괜히 이 길이 평탄하지 못할 것 같다. 내 인생이 자꾸 구불구불해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럼 너의 인생이 평탄하게 되고 너의 인생에 형통함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형통함의 복, 평탄한 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탄함이나 형통함의 복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함의 복, 평탄함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임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고3 수험생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3 기간 동안 주의 성수를 해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학생의 부모님은 제가 그런 말을 해서 이 학생이 공부를 잘 안 한다고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의 복을 받고 싶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 제4계명입니다. 주일 성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명령에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따지지 않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평탄한 길, 형통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주일에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무슨 미신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고3인데도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부에 부족한 시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신 채워줄 거라는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정도의 믿음이 없습니까?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 그 정도의 믿음이 없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그렇게 학원 다니고 공부합니까? 물론 저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 제가 수능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순종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여서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아서요.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매일 올리지만 그 수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정작 단 하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여러분 2025년에 새해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해 주시는 복, 이 복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했으면 좋겠습니까? 부모들의 그 제일 큰 기도의 제목이자 소원 아닙니까? 나는 좀 안 형통해도 내 자녀는 제발 형통했으면 좋겠다. 진짜 그 형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의 삶에 내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내 자녀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면 우리 아이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쉬운 법칙을 모르시고 자꾸 다른 방식으로 형통함을 만들려고 하니?
계속 자녀들의 인생이 꼬이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계속 믿음에서 이탈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계속해서 자녀들이 엇나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말씀대로 살아가면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 그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반대로 쉬운 길, 편한 길, 대중이 원하는 길만 찾아다니면 우리 인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는 복은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복을 못 누렸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입으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정작 나의 삶에서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주의 성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오늘 하루, 이 삶, 이 수요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도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첫 사역을 부름받으면서 그 시작이 두려움으로 시작됩니다. 어쩌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지도자에게 있어서 빵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런 여호수아를 총대장으로 세워서 이끌어 가셔서 결국 가나안 땅을 누구보다 훌륭하게 정복하는 사명의 완수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비록 지금은 많이 떨리고 많이 두렵고 많이 걱정되는 삶이지만 그렇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게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 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2024년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은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2024년을 우리는 2024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2025년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부족함이 없도록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채워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이 남은 2달 동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불구불한 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을 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할 때 2025년을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두렵고 떨리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서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대업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우리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사명의 완수자로 우리를 동일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